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 염려를 오늘 이 염려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25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의 무익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들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 깊고 신비롭습니다. 아니, 키를 한 자나 더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게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키가 좀 컸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한 자라도 키가 크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건 너무 작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평생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건 너무 작은 일이다. 그런데 그걸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무익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 그래서 현재가 파괴되는 겁니다. 염려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신의 실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염려는요, 우리의 건강을 잠식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요, 만성 피로와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두통과 근육계, 긴장이 생기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게 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경고등과 같아요. 이 염려는요, 경고등과 같아가지고 이 염려가 생길 때 우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게 하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경고등이에요. 여러분, 경고등과 하이라이트를 헷갈리면 안 돼요. 경고등은요, 경고등이 들어오면 빨리 그 경고등을 꺼야 됩니다. 경고등을 켜고 다니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이라이트는 계속 켜면서 어둠을 밝히지만 우리 이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면 빨리 그걸 꺼야 돼요. 그거를 켜고 운전하는 것은 운전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이번에 갔을 때 렌트를 했는데요, 차를 렌트를 했는데 경고등이 엔진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2번이나 멈췄어요, 차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고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괜찮아졌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염려라는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냥 경고등을 잘 끄고 해결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경고등을 켜고 다니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경고등을 항상 켜고 살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염려에 대한 귀한 2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염려는 신뢰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요, 무상,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염려를 몰아내는 겁니다. 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 말만 해도 염려가 시작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염려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염려는요, 생각의 반응이에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생각의 반응이 염려예요. 근심은 뭐냐면요, 문제가 꼭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난 상태에서 이 감정적 반응이 근심입니다. 막 문제가 일어날 것, 지금 막 일어날 것 같고, 아니 일어난 다음에 내 감정에 무거움이 오는 게 바로 근심인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요, 염려는 오지 않은 일, 근심은 온 일, 이 두 개를 염려하고 근심하며 우리가 사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직 오지 않은 그 일도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고,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거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시험이 다가오는데 시험 못 칠 것 같아요. 이게 염려입니다. 근데 시험을 못 쳤어요. 이제 큰일 났다. 시험을 못 쳤다. 어떻게 돼? 이게 근심이란데, 미리 걱정도 하지 말고 일어났다고 해도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 무상 아닙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많아지면요, 염려가 작아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믿음이 커지면요, 우리 인생에서 염려는 점점 사라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고, 특별히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것이 염려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테니스부를 했는데, 테니스를 하다가 학교 기물을 좀 상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변상을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의 마음에는 너무 무거움인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제 마음을 누른 거예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하고 밤새도록 혼자 걱정하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내가 별의별 꿈을 다 꿔요. 막 어디가 잡혀가고 막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 눌려가지고요. 아침이 되었어요.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가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지만 어머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했어요. 이걸 일찍 말씀드릴 걸. 일찍 말씀 안 드려가지고 제가 밤에 얼마나 악몽을 꿨습니까? 그냥 저녁에 말씀드리고 이게 해결이 쫙 됐으면 편안하게 잠을 잤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염려를 믿음으로 이기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결책을 한번 볼까?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기르신다. 그리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것은 까마귀만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집도 없는데 이 하늘에 풀어가지고 이 공중에서 이 새들을 먹이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너희는 이 새보다 더 귀하다.
까마귀는 피조물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받은 복을 세어봐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요, 앞으로 행할 때 하나님 주실 복을 생각하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주신 축복은요, 내가 앞으로 가는 인생의 축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해래요. 백합화 한번 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막 배틀을 해가지고 짠 것도 아닌데 그 백합화의 아름다운 모습은 솔로몬이 입은 어떤 옷보다도 이 백합화가 훨씬 이쁘다는 거죠. 이 백합화를 생각하라는 건 있잖아요, 백합화를 연구하라는 게 아니라 백합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백합화를 기르시는, 입히시는, 정말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이 백합화도 28절에 뭐라고 말하면 들풀이라고 그래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다. 시들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이 백합화보다, 이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함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까마귀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 들풀을 생각해 보면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너는 능히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에 유학 올 때 유학 올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오고 싶었지만 유학을 못 와가지고 어떤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3년 정도 목회했을 때 그 교회에서 강권적으로 목사님께서 유학 갈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유학의 기회가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을 굉장히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열어준 기회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아내는 같이 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하면서 그 유학의 길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미리 유학 간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고 그쪽 지역의 렌트비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염려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염려가 마음에 어떻게 가서 살지? 이 염려가 마음속에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올 수 있는 뭔 경비와 정착, 자동차 렌트비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잘 오게 됐어요. 그런데 딱 와서 딱 모든 것들 차를 사고 그 다음에 그 렌트비를 내니까 한 달 살 경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염려가 근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일단 땅만 밟고 다시 돌아가도 나는 좋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 보내시니까 뜻이 있겠다 싶어. 근데 왔는데 이 염려가 근심으로 바뀌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누가 공항에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머지 미국 생애가 결정되는 거 아십니까? 네. 직업이 결정되고 교회가 결정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네, 저를 픽업해 주신 분이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그 교회를 안 다닐래야 안 다닐 수가 없죠. 제가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아 추천으로 가게 됐으니까요. 그 집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지역에 다른 교회 몇 개가 있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교회는 이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저와 나이가 비슷한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의 한 달을 보냅니다. 염려와 근심의 한 달.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의 가사 2절에 보면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요, 이 한 달의 근심의 기도가 다 되어 갈 때쯤에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갑자기 애틀란타로 가게 됐습니다. 이 가족들이 애틀란타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사를 가면서 그 전도사님 자리가 비니까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 파트타임으로 좀 섬겨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저는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사건이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옷이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입에 질리도록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까이에서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험, 이 지식, 이 축복,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커지는 거죠. 이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만나게 되는 이 염려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있는 수많은 염려들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이 염려는요 점점 작아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요,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떠한 염려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기도가 되고,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건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뭐로 몰아내야 된다? 믿음으로 몰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깊은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를, 이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 그런 믿음, 경험적 지식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일상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은혜롭게 사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병에서 낫는 기적보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이 은혜예요. 오늘 내 삶이 더 나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염려를 이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시냐면은, 너희가 나의 나라를 구하면 덤으로 주는 축복이 있는데 이 덤으로 주는 축복으로 너희의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덤으로 주는 축복이 있는데 이 덤으로 주는 축복이 너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더해 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면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불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을 들고 나온대요. 불이 나면요, 불이 막 나면은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불 나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뭐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것들 가지고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불 났을 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이제 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아프신 분들을 신방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가 아픈 집을 신방해 보면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빨리 낫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말려요. 야, 너 건강 나빠진다, 공부하지 마라 그래요. 빨리 자라, 편안해라. 근데 다른 집은 어떡합니까? 성적만 조금만 떨어져도 막 눈이 막 이렇게 엄마의 눈이 막 올라가고 막 째려보고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막 애가 밥을 먹을 때도 막 긴장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닌데. 여러분, 그 아이가 아픈 집에는요, 정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뭔지 분명히 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냥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돼요. 내가 뭘 구하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들에 여러분 시간은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작년에 한국에 가가지고 참 재밌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올리브 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웃으시는 분은 아는 분들이에요. 예. 올리브 영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요, 아내가 막 이제 필요한 화장품들을 막 구입하더라고요. 제 것도 막 사주고 자기 것도 막 사고 막 그러는데, 저는 별로 관심 없이 갔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카페에 가 있고 빨리 쇼핑하고 있는데 계산할 때 나를 부르더라고요. 예. 뭐 여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 가봤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계산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샘플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샘플을 엄청 주더라고요. 보니까 막 주면 우리 아내가 또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정한 거에서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깨달았어요. 아, 샘플을 주는구나. 이 메인을 사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다음에 딸들이 또 뭐 부탁해가지고 올리브 영이라는 데를 다시 한번 갔는데요, 또 사니까 또 샘플을 주더라고요. 아,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메인을 집중하면 샘플은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샘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염려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나의 나라에 필요한 염려와 걱정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나라는요, 한 지역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요, 한 지역에 들어오면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나라가 점점 사라져가고 내 나라가 망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니까 나의 나라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한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신하로 삼고 이렇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면 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나라, 내가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며 살다 보니까 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맡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내 나라를 책임지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고 신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 신경 써주세요.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요. 32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32절 한번 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적은 무리들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소수는 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닌 삶의 방식을 사는 다수들 앞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을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너희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그 너희 나라의 염려와 걱정이 더해지는 축복으로 덤으로 깨끗이 해결되는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1492년 10월에 콜럼부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 아메리카라는 땅이 발견되고 나서 유럽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로 이제 이주하고 정착하려고 오기 시작하는데, 와 보니까 이 북미는요, 이 금이 없어요. 이 동해 쪽에. 근데 이 남미는요,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492년에 이 아메리카가 발견되었지만 1500년도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북미를 가지 않고 남미로 갑니다. 남미로 간 이유는요, 오직 하나예요. 금과 은을 위해서, 골드를 향해서 그곳을 얻기 위해 갑니다. 보물이 그 땅에 있었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도 갔던 거죠. 그가 종교와 신앙을 앞세웠지만 그거는 다 형식이고 그들은 오직 골드, 그걸 약탈하기 위해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600년경에 들어오면서 북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경에 이제 이 북미로 옵니다. 이 북미로 왔던 이 처음에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어요. 적어도 처음에는요, 골드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갓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청교도들이 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북미로 옵니다. 여러분, 한쪽은요, 스스로의 풍요와 안전과 골드를 위해서 갔고요, 다른 한쪽은 적어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배와 신앙을 위해, 갓을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500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된지 아십니까? 골드를 찾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갔던 그 남미는요, 지금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갓을 찾아왔던, today가 아니라 the last day, the day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왔던 이 북미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주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지는,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은 더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를 예를 든다면요, 건강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나오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서 직장과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직장과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프로텍트하고 우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 물어보면요, 그들이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요, 또 반대 효과가 있어요. 그들이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운동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요,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제발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여러분, 이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정신이 건강해서 나간 게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정신이 건강해져요. 안에만 있으면요, 우울증이 생긴다니까요.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것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게 매몰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그거는 덤으로 하나님 주실 거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된다면 너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채워지는 이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힘으로 빠둥빠둥 살다가 그 결과를 봤을 때 별거 아닌 것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채워주는 이 은혜의 삶은요, 비교 불가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해고볼 때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산 삶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비교해 보면요, 이건 비교 불가예요. 왜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가 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더 커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백합화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받았던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의 걱정들은 내가 다 책임진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이런 말 들어보면 맡기신 물건만 책임집니다. 맡기신 분의 인생만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33절 한번 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덤으로 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구제를 좀 해라. 너희 소유를 팔아. 너희 있는 것들을 좀 나눠줘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눠줘라. 이게 뭐냐? 낡아지지 않는 배낭, 저 하늘의 천국의 보좌의 계좌를 개설하는 거다. 그곳에는 정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그곳에 쌓이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염려와 걱정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시는 축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나누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볼까요? 잠언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아닌데요. 17절 없습니까? 1부 때는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맞네요.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며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베푼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대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 다음 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구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